레이키 속에 담긴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레이키서는 이미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미 요단강을 지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도의 삶에 대한 삶을 위한 소위 신앙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키서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래서 레이키서를 얼마나 가까이 대하고 깊이 깨닫고 들어가느냐에서 성도의 삶의 생활의 신앙이 성숙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싫어하는 것처럼 성도가 레이키서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학생이 공부를 싫어한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키서는 단순한 흥미진지한 어떤 제사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생활 속에 꼭 필요한 텍스트북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레이키 속에 담긴 신앙생활인데, 저는 이렇게 제목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해봅니다. 레이키 속에 담긴 나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 자, 우리 수정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이키 속에 담긴 나의 신앙생활. 그래서 레이키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레이키서는 제사의 규례는 예배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요. 예배 생활. 그리고 은사대로 임직을 받고, 그래서 레이키서는 위임식이라고 합니다. 위임식을 받고 난 후에 성막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성막을 이렇게 섬기는, 아무나 누구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위임식을 받은 자들만이 성막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임직이라고 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은사대로 임직. 다 목사겠느냐, 다 장로겠느냐, 다 집사겠느냐, 각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임직을 받는 것입니다. 이 임직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규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규례에 따라서 맡은 위임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성막을 섬길 것인가. 그래서 성막을 섬기는데 그 규례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빚어진 실패한 신뢰가 레이키서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다가 잘못 섬겨서 엄청난 실패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의 출발점이 뭐냐면 교회의 가치를 인정치를 안 해요. 그게 교회가 별로 가치 있게 생각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여전히 신약 성경에 주님께서 주신 교회에 대한 중요한 기관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은사대로 목사가 임직을 받고, 저는 목사로 임직을 받았잖아요. 저는
요즘 우리 김희집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이 형제가 임종이 가까웠다고 그래서 제가 포모나 병원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임종이 아니니까. 그런데 거의 집에 도착해서 내릴만 가령 좀 돌아서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임종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자동차가 10번 쪽으로 막 막혔어요. 여러분 그 초조함은 누구도 비교돼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의 마음에 그 초조함. 내가 출타 중에 있다고 한다면 모르지만은 여기 있는 이상 임종을 반드시 밤이 11시든 12시든 하고 싶어요. 가서 함께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메디컬 닥터도 계시지만은 다 듣고 있어요.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코마 상태에 있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부모들이나 자녀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형제들 중에 고생하니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죽는 게 낫지, 이걸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임종 때는 마지막 임종이 되는 순간에 섭섭함이 없어야 돼요. 섭섭함. 그래서 이 마지막 임종 때 축복을 해줘야 돼요. 축복을. 가족을 향해서 축복을 해줘야 돼요. 자기가 표현은 못하지요. 축복을 해줘야 돼요. 목사의 임직이기 때문에 혹시 이걸 떼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도착하기 전에 운명을 하시면 어떨까? 초조한 거예요. 초조. 그래서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막 하면 초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직임, 임직,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임직을 받고 나면 성막을 섬기도록 임직을 합니다. 그러면 신약의 저와 여러분이 임직을 받고 나면 교회를 섬기도록 임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입니까? 내가 교회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성도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직을 하신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회막에 들어갈 때 반드시 규례를 따라서 들어가야 합니다. 규례. 그 규례는 회막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마음대로 가고 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은혜의 카펫을 깔아놓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회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에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은혜의 카펫을 밟지 아니하고 지 멋대로 들어갔다가 실패한 아론의 두 아들이 있어요. 실패입니다. 실패.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이건 자존심이 결여될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겸손. 그게 내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의 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리고 레위기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규례를 가리키고 있어요. 가정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환자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규례를 레위기서가 가리키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서 18장 3절 5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에 무엇을 쫓지 말라고요? 풍속을 쫓지 말며,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뭐요? 가나안의 땅의 족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쫓지를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5절이.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아라.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절 보면, 세상 풍속을 쫓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 말은 구원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건너야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애굽 생활에 습관화되어진, 예수 없이 세상에 습관되어진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지 말라고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어서요, 세상 애굽 풍속이 내는 없는데요. 아닙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는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라, 예수 믿기 전에 입혀진 세상적인 애굽의 습관과 이 생활을 쫓지 말라, 그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 앞으로,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쫓지 말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 저는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이야 태어날 때부터 그냥 쭉, 나는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구원받기 아니라 그 이전에 애굽 속에서 살아온 그 풍속이 내게는 없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았더니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잖아요. 적과 꿀. 그 적과 꿀을 나의 삶으로 가져오려고 하면은 가나안 땅의 풍속대로 쫓고 살면 그걸 못 가져온다는 겁니다.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려서 그리스도인이 진퇴양난이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는 딱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거듭남의 삶의 고백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순간순간 있어만 진다면 우리는 적과 꿀의 삶을 다 축복을 누리고 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서 22장에 보니까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재물을 꼭 드려라. 연락하실 만한 재물을 드려라. 이 재물은 단순히 머니,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가리켜요. 섬김에 대한 것이 인색해도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함으로 거기에 대해서 의식이 내 삶 속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연락된 재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 저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요.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종종 어떤 성들이 그런데요. 내가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대요. 무섭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무서운 얘기죠, 그게요. 무서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요. 그 생각 자체가 애고풍속이에요, 애고풍속. 그 생각 자체가 가나안 땅의 풍속을 가리켜요. 왜 그것이 무서운 것인가를 잠시 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소한의 신앙 고백은 모든 것이 내 것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 얘기할 수 없지요, 내가요. 여호와의 것을 여호와의 것으로 드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섬김과 희생과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교회 안에서 공치사를 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같은 차라리 안 하면 좋겠대요. 하나님이 거지나 그런데요. 그래서 좋은 말교회는 어떠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순수함, 믿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무릇 흠이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이니라.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 있고 자기의 사욕이 들어있는 것을 드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린다는 신앙 고백으로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연락되지 못할 것이니라. 그리고 23장 5절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유월절과 무교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유월절은 뭘까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죄 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된 구속의 은총을 늘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무교절은 뭡니까? 날마다 성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유월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이것이 레위기 속에 담겨진 나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장 24절에서 25절. 지금 오늘 최종적으로 마지막 레위기서를 마치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 안식일은 오늘날 은혜 시대의 주일이죠. 주일이에요. 주일날은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자, 나팔은 슬플 때 붑니까? 승리할 때 붑니까? 승리할 때 부는 거예요.
주일은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승리케 못하는 삶의 요소와 생각이 우리의 삶을 뒤통수를 칠 때 우리는 긴장하여 승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승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나팔을 부를 겁니다. 그리고 성회라고 하는 이 말은 거룩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거룩한 모임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모임에서 사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이 아니라 사적인 감정을 막 돌출해내면 이웃이 마음들이 상해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축도 마치기 전까지 이런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때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하나님 받으세요. 은혜 시대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라. 화제는 주일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화목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죠? 죄가 있어요. 죄가 끼어들면 화목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회개하는 거예요. 치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정리의 24장 4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이 말은 회막 안에 등잔불을 끄지 않도록 하라. 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안에 등잔이 있는 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 않는 분은 등잔이 없는 거예요. 등잔은 누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등잔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등잔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불을 켜라는 겁니다. 그리고 밝히라는 거예요. 불을 켜고 밝히는 사명이 없다면 등잔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등잔의 등잔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신 등잔에 날마다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한 세 가지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쉬지 말고 뭐요? 기도하라. 그 등잔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뭐요? 감사하라.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등잔불이 꺼지지 않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등잔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등잔불이 꺼지면 어두워요. 성막 안이 어두워져요. 저녁이니까. 그러면 성막 안에 등잔불이 꺼지면 어두우면 어두운 데서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성도의 심령 속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등잔. 이 등잔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등잔 위에 행함으로 불을 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밝혀야 돼요. 그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등잔에 불 켜시기를 바랍니다. 불 켜기 위해서는 첫째 뭐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뭐요? 기뻐하라. 이 세 가지는 내 성품의 감정대로 끌려와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 세 가지를 가야 돼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기도 안 해버리고,
뭐 섭섭하니까 감사 안 해버리고, 내가 무슨 기뻐할 거 있나 기뻐하지 안 해버리고, 그럼 자기 등잔불만 꺼져버리는 거예요. 등잔불이 꺼지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어둠에서는 질서가 깨지고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 말씀드린 것이 레이키서 안에 다 신앙생활, 성도의 신앙생활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한 요절에서 정리를 해준다. 26장 46절을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 접속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 누굴까요? 하나님 자신과 누구하고요?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가리켜서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무엇을 세웠다고요? 언약을 세우시니라. 이 언약,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세우시고 난 후에,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난 후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잘 지킬 것을, 다 같이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른손을 한번 다 같이 드시고, 27장은 1장부터 26장까지 하나님의 주신 이 규례와 법도, 율법, 언약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서원하는 장이 27장입니다. 서원하는 것이 27장이에요. 이렇게 서약하겠습니다. 이 서약을 하나님이 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광야를 지나 들어갈 땅이 어디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다 받아 누리려고 하면 이 서원을 뭐요? 지키라. 그거예요. 내리세요. 그래서 여기서 27장의 이 서원은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라 라고 서약을 하는 것이 27장입니다. 다시 18장 3절 5절로 한번 잠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약속의 땅에서 축복받는다.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받은 자들이 있고,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못 받는 자가 있어요. 근데 기준이 딱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풍속을 뭐요? 쫓지 마라. 가나안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치우치고 감정에 의해서 살지 마라. 그리하면 절대로 너희들은 축복의 땅을 누리지 못한다. 그거예요. 바로 그 내용.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이런 기도, 하나님, 저도 이제 한평생 목회자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긴장하고 참 힘들기도 합니다. 저도 요즘은 무엇 때문에 긴장을 해요? 온통 입안이 다 구멍이 뚫려가지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입이 딱 진물로 딱 붙어가지고 뜨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서 수돗물로 씻고 입을 벌리고, 근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이 약속의 땅에도 나도 좀 축복도 좀 받게 해주세요 했더니, 네가 축복을 바라기 전에 네에게는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는 생각과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이 나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내 안에 애굽의 풍속도 있고 가나안의 풍속도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부터 정리하면 내가 복을 주마. 복을 주마. 그래서 서원을 시키면서 서원의 중심 내용이 무엇이냐? 자, 이제 묻겠습니다. 약속의 땅의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눈치는 빠르시네. 약속의 땅의 소유권이 이스라엘 백성들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거 100점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원을 시킵니다. 손 들고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 족속들의 것도 아니요 너희들의 것도 아니라 온전히 나의 것임을 서원해라. 이거예요. 27장이 그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생명에 대한 값을 정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생명까지도 여호와의 것이니라. 목숨까지도 여호와의 것이니라. 주님이 신약에 얘기했잖아요. 네 생명을 오늘 밤 내가 주인된 내가 찾아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유권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을 해라. 이 소유권 인정을 여호와께서 서원을 시켜놔야 그 다음에 문제가 따르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따르지 않는가?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몇 지파예요? 12지파. 지파별로 땅을 지들이 원하는 대로 분배해 줬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분배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분배를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정치 아니했다고 한다면, 서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땅 적게 주나? 왜 우리는 땅을 이 변두리에다 주는가? 온통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난리법석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서원의 목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약에서 분기시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대로 맡기셨다. 은사대로.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해요.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구약에는 희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농사를 지면 이삭도 좀 남겨라. 그리고 11조는 어떻게 드리라? 그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거 외에는 다른 의도가 없어요. 응? 말씀을 이렇게 종결할게요. 신약성경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에게 모든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주인이 갑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뭐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 왜 내게는 5개 안 주십니까? 주인의 마음입니다. 왜? 모든 소유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끼리는 절대로 내 기준으로 봐서 더 받은 것에서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목회자의 마음은 사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다 아름답게 참 좋아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평소에 우리가 서원하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서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소유권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서원이에요. 서원. 영적인 서원을 하는데 돌아섰고 나면 자기 것인데요. 자기 것인데 욕심이면 하늘을 치솟아서 버린다. 차라리 서원을 하지 말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얘기는 아주 매끄럽게 잘하지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묶으려고 와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바치라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바치는 손길을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지 그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서원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은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레위기서 27장으로 마치며 민수기로 들어갑니다. 민수기부터는 이제는 군대를 모집해서 싸우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서원시키고 난 후에 레위기서의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까지 다 잃어버리면 이것만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레위기의 최종 정리. 레위기서는 희생제사입니다. 1장부터 17장까지 희생제사에 대해 들어있어요. 희생제사의 삶은 뭐냐면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슨 제사예요?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자가 없다. 아멘? 그리스도를 통하고는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서 1장부터 17장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레위기서는 성결입니다. 성결. 이게 18장부터 26장까지예요. 여러분, 성결하게 살라고 하니까 참 부담이 되지요. 은혜시대 성도는 성결을 부담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멀리 골고다의 언덕까지 가야 할 필요 없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결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와 동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성결해진 척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성결을 가지고 정죄하지 말고요.
당신 그러면 안 돼. 당신 그러면 술 먹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끊임없는 동행과 교제가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주님 안에서 성결해집니다. 성결해서. 그래서 이 성결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생활을 잘못 남용하면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술 먹고 담배 피우지 않는데 너는 왜 먹냐?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나는 주의를 매일 지키고 있는데 너는 주의를 그러면 안 돼. 그러고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를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그에게 제공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서원입니다. 자,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아, 주의 은혜를 망각하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살지 마라. 주의 은혜. 그러면 이 서원을 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마지막 약속의 땅에 세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원 목적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